예, 성가대 참 좋았습니다. 수는 몰몬 타베네클 과에 비해서 아주 적지만은 질은 거기를 뛰어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선홍 자매님의 기도가 아팠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예배인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김영주 형제를 교회에서 만나면 얼굴이 별로 안 좋아서 건강이 좋아요? 그러니까 늘 거짓말했어요. 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홀연히 가버렸어요. 이홍렬 선생한테는 나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하니까 건강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는데 홀연히 갔습니다. 죽음은 홀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의 의미는 혼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 말씀 증거 가운데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증거를 하고 나서 적은 것을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짧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늙으면은 욕심이 많아지는데 그 욕심 중에 가운데 가장 큰 욕심이 자기를 더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성자 비슷한 우리 이 학교 선생했던 함석헌 선생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걸 봤기 때문에 나는 함석헌 선생의 그것을 보고 좀 뛰어넘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장벽 허물기 복음의 진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복음의 문제, 혁명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700년간 기독교 역사는 갈릴리 역사의 예수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착실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추방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추방했나요? 교회 권력자와 교회 밖의 권력자들이 결탁해서 추방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지난 1700년간의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운동을 거부하고 좌절시킨 역사였습니다. 반복음적 역사였습니다. 복음의 이름으로서 복음을 훼손시켰죠. 이것은 세상 권력이 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작살내고 히틀러가 사회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아름다운 것을 아주 훼손시켰듯이 교회는 복음의 이름으로서 복음의 진수를 짓밟았습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도 실패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종교개혁의 몇 가지 구호가 있잖아요. 뭐 솔라 피데 소라 스크립투라 이런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혹은 우리가 다 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들 실패한 기본적인 이유는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1200년 동안 거대한 교회는 복음의 진수를 훼손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간에게 부당한 고통을 부과했던 온갖 장벽들을 허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세우기죠. 그런데 그 장벽들을 허물지 못한 채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고 교회 개혁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는 이 장벽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장벽 허물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이 볼셰빅 혁명의 100주년 기념인데 그것은 계급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레닌과 막스와 스탈린과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지만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 계급은 그대로 있습니다. 허문 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계급 허물기, 성차별 허물기, 인종차별 허물기, 지역차별 허물기 이거 다 세속적으로 아직도 미완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그런 세속적인 담 허물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그런 세속적 담 허물기와
다 연관이 되는 보다 본질적인 담 허물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담 허물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 허무는 일입니다. 둘째는 삶과 죽음 간의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담 허물기입니다. 이 두 담 허물기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진전이 있다면은 세상적인 모든 다 다른 담 허물기가 그게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장벽 허물기 문제를 생각합시다. 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벼락이 허물어졌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담벼락을 높인 것은 교회 안에서도 있었지만 교회 밖에서도 더 많았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의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담벼락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담벼락을 허무신 분은 사람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허무셨습니다. 왜요? 성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여섯째 사람과 동물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먹거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깊은 생각을 하신 거죠. 이 먹거리 때문에 저 생명체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동물과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는데 풀은 풀을 줘서 풀 뜯어 먹으면 저들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풀 뜯어 먹는 동물들은 안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도 동물도 상대방의 생명체를 음식으로 보고 찢어 죽여서 음식으로 먹는 일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서 많은 풀을 먹게 했는데 그 풀을 뜯어 먹는 동물들의 모습이나 풀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상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좋구나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좋구나 그랬습니다.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선과 아름다운 미가 정말 하나님을 감탄케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한 생명체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 창조의 아름다운 미와 선을 훼손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를 가장 감동케 한 한국 작가의 그 소설이 가인의 후예라는 황 선생님의 소설이었는데 참 저에게 많은 그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 그것도 아담의 형제들이 그렇게 살육의 그 끔찍한 비극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 안타까움과 후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모험의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모험은 뭐냐면 내가 사람이 되겠구나. 이게 성육신의 아주 교리가 아닙니다. 난 성육신을 교리로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성육신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내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기야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그런 포도밭 비유 같은 걸 통해서 보면은 내가 세상에 내려오겠다는 것을 비유 속에서 암시를 합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이 저지른 일은 하나님만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밑바닥 인생들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지극히 적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늘 들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창조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죠. 그 순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장벽 허물기가 얼마나 큰 감동적인 사건인지를 교리에 가둬둬서는 알 수가 없어요. 창조 설화의
범주에 가둬두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역사의 현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2014년 3년 전 4.16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거기는 국가에 갑질하는 사자들과 기업에 갑질하는 사자들이 결탁해서 그 많은 억울한 죽음을 주겠지요. 1930, 40년대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일으켜서 말할 수 없는 참상을 일으켰죠. 스탈린이 혁명을 한다 그러면서 굴락을 만들어서 반대자들을 처참하게 가두고 죽였지요. 일본은 동양의 평화를 앞세워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들어가서 난징 학살 사건, 우리 제암리 교회 그 사건을 일으켰죠. 이거 다 가인의 후예가 하신 짓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잔인한 짓을 하면서 하는 권력자들은 항상 자기가 하는 짓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는데, 포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으로 하고 합법적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데올로기로 합니다. 이데올로기 장치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작살내는 박정희가 행정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에 현란한 춤 추는 것을, 이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 하면 예언자입니다. 그걸 꿰뚫어 보는 것이죠. 허위식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오웰리안 시스템 속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이데올로기의 속임수가 큽니다. 벌거벗은 권력은 항상 찬란한 아주 이데올로기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가 이 이데올로기를 가장 많이 공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기자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 최순실 씨 아버지의 신앙을 간접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텔레비전 통해 듣고, 야, 저기도 사이비 종교의 사술이 자기의 그 말할 수 없는 악한 행위를 숨기고 포장하고 화장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내가 사람이 되면 궁전에 태어날 수 있겠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겠나, 그건 인간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나는 내려가되, 그야말로 가장 불결하고 더럽고 속된 것을 나쁘게 죄로 정죄했던 그 문화가 창궐했던 2000년 전 유대 팔레스타인의 가장 더러운 장소에서, 가장 어수선하고 불결한 장소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곧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심, 이것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화되어서 역사 속에서 육화의 실천을 하셨다는 이 인카네이션의,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인식체계가 아니고 이것은 역사를 변혁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1700년간 이 서구교회나 한국교회가 안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교리는 저 안동 가면은 고택의 한 깊은 방에 걸려있는 고서처럼 그리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카네이션은 새 역사를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 역사의 힘이라는 것을 성서에서 여러 가지 증언을 찾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을 잉태했던 엄마 마리아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창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지금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고 있는데 이 아기는 세상에 나와서 그야말로 갑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악한 행동을 숨기고 그것을 지속시키고 재생산하는 저 사람들을 빈손으로 쫓아낸다.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민바락 사람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은 참으로 진짜 백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아니고 레닌의 혁명이 아니고 프랑스의 혁명도 아니고 진짜 백이 혁명을 일으킨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또 하나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 예수의 탄생, 인카네이션의 그 사건을 알리는 사람들이 없었지만은 천군 천사들이 목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밤새껏 이래야만이 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참으로 비정규직 가운데서 가장 처참한 비정규직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평화를 세울 뿐이 낫다 이거죠. 이것도 천지개벽의 선언입니다. 교리의 선언이 아닙니다. 신조의 엎조리는 외워야 할 게 아닙니다. 역사의 변혁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 메시지가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독일 교회, 한국 교회에 없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카네이션을 교리의 헌 고서처럼 생각하니까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종되고 약화됐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선 강력한 소망이, 천박한 소망이 지옥 불신 예수 천당 신앙이 들어오고 천당 신학이 들어온 겁니다. 천당이란 말 자체가 당자가 붙은 거 보니까 이게 교회 당회를 하나 생각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만은 당자는 권력 가진 남자들이 앉아있는 그 집입니다. 당. 죽어서도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영혼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천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우리가 아주 지적으로 지성사적으로 말하면 그게 플라톤의 니오플라토니즘의 왜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건 가슴에 와닿지는 않고요. 이 천당의 가장 큰 문제는 천당은 철저하게 피 안에 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걸 건너서 그 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안 지금 여기 역사 여기에서의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당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요단강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날이 뭐 이야기하는데 할 때마다 저는 요즘 참 이게 왜 장벽을 자꾸 쌓는 이야기를 하나. 요단강은 건너가면 영혼이 못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은 그들의 영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유 선생님의 영과 우리 김영주의 선생의 영이 이 설교를 함께 들으시길 바라고 또 들으신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경계선이 아니에요. 장벽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로man틱한 것도 아니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가보면서 요단강 보니까 더럽고 추하고 지금은 너무 작아져서 요단강이 물리적으로 없어졌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천당 이 신앙과 신학이 아주 서구교회나 우리 교회를 이걸 지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 빨리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 백 허물기를 어떻게 하셨나? 제가 이건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 백 허물기 운동을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아젠다였는데 하나는 그 병을 도난받고 고쳐주는 것. 또 하나는 밥상에 둘러 앉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불러 초청하는 것. 이게 파격적인 겁니다. 둘 다 이것도 혁명적인 파격적인 현실 변혁이었어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어요. 38년 동안 병자로서 지체장애자로서 서름받았던 이 늙은이가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자주 못 오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요 말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랜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날이 안식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홀리 앤드 홀리가 있는 지성소에 가야지. 자신이 안식일을 어기고 그 안식일 세력들이 이야기했던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습니다. 벌써 베데스다 연못가로 발을 옮기신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이건 벽 허물기예요. 그 제목 가지고 설교하는 걸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6월절에 안식일 날 예수께서 베데스다로 갔다. 이게 혁명적인 사실 보도인데 그 이야기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친 그 자체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왜 안식일 날 그러면은 자기의 신학적인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안 가고 그 신학적인 아버지 권력을 빙자해서 거룩하고 속하고 깨끗하고 더럽다고 하는 구별을 항상 엄격하게 율법으로 지어놓고 규정해놓고 그리고 자기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다 불결하고 속한 놈들이라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아온 그 낙인 찍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느냐. 그 자체가 이게 벽허물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50년째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런가 처음 듣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사교에 의해서 뭔가 홀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불결한 것이 죄고 더러운 것이 죄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죄를 구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깨끗한 집에 살 수 있나요? 최근에 제가 읽은 우리 딸이 보는 책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Just Mercy라는 책인데 저 미국 시골에 사는 내 막내딸이 보냈는데 아빠에게 꼭 읽어보세요. 이 소설은 현대 만델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흑인 변호사가 사형수들의 그 고통을 듣고 그들의 그 대변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책에 아주 서문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가난의 반대는 부가 아니다. 가난의 파버티의 반대는 웰스가 아니다. 뭐냐? 저스티스다.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딸이 보내준 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스티스는 벽이 허물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서 자유롭게 가라 한 예수님의 선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부당한 억압의 이 권력 장벽을 허무는 일이었죠. 여러분께서 12년 동안 억울하게 고생한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아서 합니다만 다른 측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이 여자를 보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낳게 했다 라고 하는 선언 속에 담겨있는 벽 허물기의 함의를 아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너는 병 중에도 가장 더러운 병, 피 흘리는 병. 왜 더러운가? 그거는 구약에 근거되어 있는 여자들의 그 피 흘림이라는 건 더럽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더러운 병입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렇게 여자를 기죽이기 위해서 그 피 흘림을 종교적으로 더럽다고 규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 규정을 받은 이 여인은 그것을 이겨내려고 있던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하게 됐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는 그 자기의 조그마한 주체적인 믿음 때문에 이제 낫게 됐는데 벌벌 떨었죠. 예수님이 누가 내 카리스마를 훔쳐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왜 빼갔다 했을 때 이 여자는 떨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한 말이 따라
너희 믿음이 너를 낳겠다. 이 말씀은 왜 자기 비슷한 여자에게 따라 그랬느냐.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너는 그 질병을 얻고 나서 너희 가족들로부터도 너를 어릴 때부터 따라 이렇게 불렸던 아버지 엄마의 입에서부터도 딸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너를 더러운 병에 걸렸다고 규정한 모든 종교적인 정죄 그리고 낙인의 이 장벽을 네가 허물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너를 낳겠다가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그저 갖고 있는 것인데 네가 잘 썼다 이거죠. 이게 참 대단한 벽어물기죠. 그리고 예수님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그 밥상인데 밥상은 둘러앉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계급들이니까 그 예수님의 밥상 초대 운동은 계급 타파 운동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계급 타파입니다. 볼셰빅 혁명은 폭력으로 있는 사람 재산을 빼앗아서 지주를 죽이고 하니까 그게 징후가 쌓여서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계급 타파 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급 타파 운동은 정말 놀라운 밥상 운동입니다. 그 밥상에 어떻게 여자가 낍니까? 어떻게 창녀가 낍니까? 어떻게 민족 반역자가 낍니까? 세리가 낍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 운동이 갖는 이 정말 과격한 새로운 역사 창조의 이 모습을 이미 잃어버린 제도교에서 그게 리추얼로만 남아가지고 최후 만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도 뭐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한 번씩 성만찬 예를 하는데 성만찬은 리추얼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스스로 장벽을 허물고 밑바닥 인생으로 오셔서 밑바닥 인생으로서 억울하게 죽으시고 이게 대고 정도가 아니라 동고 정도가 아니라 속죄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고도 하고 동고도 하고 함께 죽으셔서 그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길을 연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활로 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성만찬을 리추얼 차원에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성만찬은 리추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창조를 위한 혁명적 발대식입니다. 그 속에는 창조의 뜻, 성육신의 뜻, 케노시스, 자기 스스로 비우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케노시스, 추상적인 명상의 종교적인 은술이 아니라 역사에 육화되는 아픔의 실천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고 하는 진짜 아름다운 혁명의 대열에 참가하는 선서식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 생사의 장벽을 허물었다. 이건 부활입니다. 부활은 생사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 속에서는 창조의 본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활한 예수께서 정말 그 처형당한 스승과 같이 처형당할까 봐서 하기야 스승의 뜻도 이해도 못하고 따라다녔으니까 처형당할 이유도 없죠. 잡혀가서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러면 그건 나올 터인데도 벌벌 떨고 있다가 이제 어느 밀폐된 이 방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유령처럼 나타나셨습니다. 이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장벽,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뜻인데요. 부활의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이나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신 실체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유령처럼 들리죠. 종교적인 신비한 어떤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벽으로 썩 들어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소통지향적인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자기를 비우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역사적인 그 흔적이 적다고 하는 요한복음 속에서 집중적으로 20장 2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창조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어떻게 이야기한 관이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없어서 떨고 있었으니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안심시켜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기운이죠. 그럼 부활의 예수는 뭐냐?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일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죠. 망가진 갑질들이 그야말로 생명을 죽이는 이 장백삭케 하는 이 현실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꾼으로 그 겁쟁이들에게 후하고 창조의 기운과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시는 명령이 너에게 용서의 힘이 있다. 사랑의 힘이 있다. 원수 사랑의 힘이 있다. 그걸 실천하라. 이것이죠. 엄청난 벽객입니다. 그 속에는 창조와 인카네이션과 게네시스 비움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부활이 폭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큰 조직신학에서 다룰 수 있는 이 주제들이, 성서신학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폭발적으로 육화된 사건이 이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돌아가실 우리 교우로 생각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바울의 경우를 중심으로 보면요. 바울 자신은 샴마이파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벽 쌓게 하는데 늘 공헌했습니다. 벽을 허무는 사람들을 아주 이단으로 생각하고 잡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허물어져가지고 다메섹에서 허물어져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은 아주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나서 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속에는 삶과 죽음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크리스찬은 누구냐? 그 삶에서 삶과 죽음의 장벽을 허무는 기쁨을 맛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쉽게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서에 오늘 말씀에 나온 짧은 이야기들이 다 그 사도 바울의 말씀들이 감동적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삶은 그리스도다. 고마운 일이죠. 은총이죠. 그런데 죽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인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더 유익하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에게 죽음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갑질들의 죽음 위협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안 되죠. 이 두려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새 역사가 기득권을 허물 수 있는 힘이 폭력 혁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사랑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습니다. 매일 죽는다. 살고 있으면서 매일 죽는다니까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살면서 죽는다는 이야기죠. 삶과 죽음은 그에게는 이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1절 그 뒤를 보면 말이죠.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래서 나한테 삶과 죽음을 선택하라 그러면 참 고민이다. 이런 행복한 고민이 있습니까? 난 이런 행복한 고민을 가지면은 이게 진짜 같아요. 저같이 나이가 이제 죽을 날이, 육체적으로 죽을 날이 여러분보다 더 가까워 가는데 이건 정말 저에게는 부러운 이야기죠.
실존적으로 부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강조해 말씀드렸지만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유익은 장사꾼들이 돈 벌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어디서 한번 돈을 탁 벌었단 말이죠. 그때 쓰는 표현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식 이야기로 말하면 통일도 대박이다 그러는데 대박이란 말이지. 죽는 것도 대박이다. 난 대박 아니고 소박 좀 되더라도 난 좋겠어요. 막 그 대박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죽는 것도 이득 소득이다. 그런데 여기 말 경제적인 개인을 이야기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환상적인 종교적인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소득이다 이런 이야기죠. 죽음이 바울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이는 우리 집에 가오리기도 합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어릴 때 범사가 뭔가 나중에 영어를 찾아보니까 under all circumstances, 어떤 조건에서나 이게 범사인데 그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 all circumstances란 말 속에는 죽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 신비하고도 역사적인 특권이 부활신앙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가치 있게 죽을 수 있는 마음가짐,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글 쓴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러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글 쓰고 나서 곧 그는 참수를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수를 당할 때도 이거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침에 교도관이 이제 집행하려고 사도 바울을 불러내는데 사도 바울이 꼭 항상 하던 형식으로 자기 처형장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조금도 다른 표정을 안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범사입니다. 범사. 그래서 저는 이야기인데 이 부활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는 것은 비록 2000년 전에 제자로 있었지만은 고대인이 아니고 현대인이었던 도마. 그는 고대에 살았지만 그의 머리는, 몸은 고대인이었지만 그의 머리는 현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갇힌 방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숨을 불어주고 위안을 한 사실을 이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주님이 정말 살아났더라. 그러니까, 야, 나 안 믿어. 아니, 그 옆구리에 창 찔린 데서 내 손 집어넣어보고 여기 팔목의 상태를 내가 내 손을 만져봐야 믿지 내가 못 믿겠어. 나는 그 도마의 그 용기 있는 정직한 이야기는 존경합니다. 왜? 그 도마는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소위 이 근대인이죠. 모더니스트죠. 참 괜찮은 제자였죠. 그런데 엿새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 장소에 나타났을 때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안 두시고 도마에게만 딱 찾아갔습니다. 도마는 간담이 서늘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 주님께서 야단치실 것이다. 이놈아, 너 평소에 갈릴리 있을 때도 내 이야기에 뭐 이렇게 사족을 걸고 뭐 묻고 질문하고 뭐 괴롭혔는데 너 친구들이 말하는데도 안 믿어? 하고 야단칠 줄 알았는데 꼰대같이 야단칠 줄 알았는데 하기야 예수님은 30대 중턱이니까 뭐 꼰대가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고 자상하게 도마야, 내 상처를 만져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엿새 전에는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말하지 않고 보라 그랬습니다. 성서를 보십시오. 보라 그랬는데 도마에게는 직접 너 손으로 만져보라. 너는 근대인이고 현대인이고 포지티비스트고 실정주의자니까 네가 만져봐라.
이야, 그 참 20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도마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 상처를 보는 순간 도마는 하나님을 죽인 십자가에 처형한 악의 흔적을, 악의 인카네이트, 악의 그 육화된 모습을 본 거죠. 아, 저 악이 우리 주님을 죽였구나. 그런데 그 악은 우리 주님의 죽음을 이기지 못했구나. 결국 우리 주님의 사랑 실천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구나. 이건 종교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비록 타락했지만 아직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상처를 보고 손가락을 쑤시러 보지 않았지만 도마는 직감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그 사랑의 위대한 힘을 느꼈습니다. 나는 도마가 현대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교훈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사족을 붙인다면은, 신학적인 관심인 여러분에게 사족을 붙인다면은, 이런 도마는 예수의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대해서 한마디도 증언하지 않는 이른바 도마복음의 저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복음에는 패션 나라티브가 없어요. 고난에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복음의 저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은 부활이 삶과 죽음의 장벽을 허물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할 수 있는 일로 초청한 사건이라면은 그 마지막 하늘나라의 세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떨까? 사실 오늘 제가 시간 있으면 돌아가신 분이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준비를 했다가, 죽고 나면 정말 어떻게 되는가? 이게 N.T. 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의 이야기를 빌어 2단계 죽음의 이야기와 결국 죽은 후에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고 부활의 예수와 손잡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할 때 다시 내려오는 이야기. 이게 오늘 말씀 그 인용의 성서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연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도 없고 한도 없고 거기는 기쁨이 큰 강물처럼 흐르고 항상 정의와 사랑이 단비처럼 내리는 그 아름다운 그 세계, 그것이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배, 하나님이 직접 지배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새 하늘과 새 땅을 지배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된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서로가 종이 되고 서로가 살신성인하고 서로가 살신성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살고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가슴 벅차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마지막 제 말씀입니다. 교회 사명은 1700년 동안 망가진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원하는 일에는 서양 교회가 우리보다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 뭐 그들이나 비슷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리고 깨달음에 따른 실천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이 새로운 복음 실현에 우리가 몸을 던지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세계 최인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노래가 비록 타bernacle 만큼 규모는 크지 않으나 그 질은 높았다고 하는 것은 그 노래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세계 어느 교회에 못지 않습니다. 실제 세계 유럽에 가서 큰 성당 가보면은 난 늘 거기에 죽음의 맛을 봅니다. 으시합니다. 낮에 가도 으시시한데 밤에 한번 갔다가, 포르투갈에 밤에 한번 갔다가 이 건물에서 저거 넘어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하기야 그때 성당은 다 무덤이었습니다. 그 성당의 믿으면 다 무덤이,
무덤이었지만은 거기에 벽 헐기에 쏘는 놀라운 생명의 약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공동묘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악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죠. 악과 대결할 때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전략과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악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그 전술과 그 방법과 그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참으로 엄혹합니다. 트럼프가 내일 모레 옵니다. 트럼프는 이 세상에서 벽 세우기에 가장 혈안이 된 사람입니다. 멕시코와 미국 간에 그 돈을 들여서 벽 세우려고 그러죠. 무슬림과 기독교 간에 벽을 세우려고 그러죠. 여성과 남성 간에 벽을 세우려고 그러죠. 개업과 개업 간에 벽을 세우려고 그러죠. 뭐 벽 세우는데 이게 아주 좀 말하면 광적으로 광분하는 사람이 내일 모레 옵니다. 여기에 태극기, 성조기를 드는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예수 따름이, 그리스도 따름이의 선택은 무엇인가 명백합니다. 그것은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행위입니다. 부활 신앙의 발현입니다. 트럼프는 어느 정도 심각한 벽 쌓는 사람이냐 하면은 지난주에 길 박사가 이야기한 그 그림, 뉴욕 타임스의 카바 스토리 그림처럼 베드로 성당 천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소통하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담도 소통하려고 됩니다. 소통 자체는 벽을 허문다는 이야기요. 벽을 허물려고 서로 안타깝게 손가락을 마주치려고 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타임즈의 카바 스토리는 그 아담 자리에 트럼프를,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람의 흉측한 얼굴을 그리면서 You are fired. 하나님 너 벽 허물라 그래. 택도 없어. 내가 살아있는다. 너 벽 못 허물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는 미국의 복음주의 보수 세력이 그 지지자의 70%가 됩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대구 사람들이 제일 그런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호남 사람들은 더 그 사람을 지지했다면 더 부끄러워해야 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벽 허문다고 아무리 트럼프가 당신을 해고야 해도 우리가 조금 더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의 양식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노름에 우리의 북한의 권력들이 또 함께 논다면은 이것은 걱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발선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헐벗었거든 입혀라 이거죠. 불안에 뜬다면은 샬롬을 주라. 그래서 그 원수 속에 있는 악을 부끄럽게 해서 해체해라. 벽을 헐어라. 원수와 사이에 벽을 사랑으로 헐어라.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부활 예수의 정신으로, 갈릴리 예수의 실천으로 우리는 발선의 복음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발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악하면은요, 악이 더 극성을 떱니다. 악을 발악시키면은 내가
발악해야 돼요. 내가 악이 되어야 돼요. 악을 발악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내 자신이 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는 발선, 발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이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실지 몰라도 나보다는 더 훨씬 오래 사실 테니까 나보다 더 오래 사는 그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발선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고 우리 새길교회가 샛길로 빠지지 않는 길은 바로 이 발선의 길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보시고 참으로 좋다,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셨던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화나게 하시고 사람이 되도록 결심하게 하신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 발악이 지금 한반도에 극성을 뚫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트럼프 대통령이 옵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하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